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20절과 21절 그리고 아모스 7장 4절에서 또 6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도전의 기간 동안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매주 그 성경 본문하고 설교 제목 같은 것이 이제 A4 반 페이지로 헌금통 옆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들어오실 때 가져다가 거기다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교회 종원을 유심히 봤더니 거기에 백합 하나가 이게 다 시들어서 이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좋지 않아서 제가 종원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뽑아냈어요. 뽑아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다 말라 삐뚤어져가지고 죽어있는 백합화인데 뽑아내니까 그 뿌리가 생생하고요, 저 기름진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기름이 지고 아주 왕성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제가 아주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말라 삐뚤어져 다 죽어있는 것 같지만 만약 어떤 생물체가 뿌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언제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는 것을 아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시기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시기죠. 이런 시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뿌리가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인생의 뿌리, 우리 존재의 뿌리만 이렇게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 뿌리가 왕성하게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다시 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아무리 편안하고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도 내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면, 내 뿌리가 왕성하지 못하면 겉은 살아있을 때 속은 죽어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성경 읽어보면 우리 인간의 실존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보존되어야 하는데 흠없이 완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은 이제 우리 육체죠. 그러니까 영은 스피릿이고 혼은 소울이고 몸은 바디죠. 영과 혼과 이 육 세 가지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온전하게 보존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영과 혼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영과 혼과 몸,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고 이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하되 완벽하게 보존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왜?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통 영은 굉장히 중요하고 혼도 중요한데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원론자들인데요, 고대로부터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그런 사상이 유래됐죠. 영과 혼은 중요하지만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육체를 혹사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과 혼을 위해서 육체를 너무 혹사시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육체를 너무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소외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육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어려운 도전의 시기일수록 육체를 잘 우리가 가꿔야 합니다. 육체를 잘 가꾸지 않으면요
원래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이 명령하는 것에 따라서 육체가 따라와야 하는데, 우리 육체가 망가져버리면은 컨디션이 망가져버리기 때문에 시켜도 따라오질 않아. 육체가 오히려 영과 혼이 육체의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육체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를 모두 다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잘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도 마찬가지예요. 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환난과 도전의 시기에 혼은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허무감, 좌절감, 소외감, 불평, 불만, 질투, 그런 모든 것들이 혼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혼입니다. 우리 혼을 통해서 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혼을 통해서 공격을 받을 때 우리 영이 단단해야 합니다. 영은 항상 하나님의 큰 호숫가에 닿아 있어가지고 영이 항상 풍성해야 돼요. 영이 풍성함으로 사탄이 혼을 공격할 때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줘야죠. 영이 혼을 항상 위로해줘야죠. 그래서 영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혼도 중요하고 육도 중요하지만 영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영적 저수지에 다 있어야 합니다. 큰 영적 리소스, 큰 영적 자원에 항상 다 있어가지고 영이 풍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영은 완전히 쪼그라져 있는데 영 자체가 보이지도 않는데 육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큰일 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직장을 큰일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정을 큰일 내는 것입니다. 영이 풍성하고, 그래서 혼이 공격받지 아니하고 내 육이 건전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영과 혼과 육이 왕성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영은 정말 항상 성령과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어가지고 성령으로부터 풍성한 영적 자원을 누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시편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호숫가에 닿아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시편 1편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우리는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의 큰 영적 자원이 있는데, 그 영적 자원의 바로 옆에서 서 있는 존재는 도전과 시련이 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뭄이 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시내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 시내로부터 물을 마음대로 공급받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필요도 없고 고갈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자원이 풍성할 때, 우리의 혼이 낙심했을 때 우리 영이 그 혼을 도와줄 수 있고, 우리의 육체가 피곤할 때, 곤비할 때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그런 힘을 우리의 영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적 자원, 큰 저수지와 같은 영적 자원에 우리가 다 있어야 하는데, 그 영적 자원이 어떤 것이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유다서에서 세 가지를 강조해서 하나님의 영적 자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자원 세 가지를 우리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확인하고 내 존재의 뿌리로서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서 본문이죠.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전의 시기에 세 가지를 주의하라, 그런 말입니다. 세 가지를 항상 점검하라,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로 점검할 것은 너의 믿음을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바탕으로 너의 미래와 현재를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미래를 살아갈 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 몇 살에 은퇴를 해야지, 돈을 얼마를 모아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다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의 기반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위에서 거룩 자신을 세우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믿음 위에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며,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고 그랬죠. 야고보서에서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깊은 기도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너가 너 자신을 지킬 때 너의 힘으로 너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비즈니스 지키려고 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너의 명성을 지키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사랑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많은 공격과 어려움과, 또 비즈니스 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너무 약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온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가라라는 그런 말이죠. 결국 세 가지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고, 첫째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성령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자기를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나가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적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흔들리면은 다른 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금방 무너질 것이고, 이 세 가지가 강인하다고 한다면, 튼튼하다고 한다면 내 뿌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도전의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지켜봐야, 우리를 돌아봐야 할 첫 번째 우선순위는, 종합하면은 내 영과 혼과 육이 제대로 온전한가,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영이 중요한데, 영은 세 가지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서 나를 세워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이 삶의 오늘날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더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또 우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날 이제 팬데믹 시대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제 성도들과 제가 같이 이제 연락하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많이 했대요. 그 예배 드릴 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야, 내가 교회도 가지 못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났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그랬죠, 전부 다. 그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아무 감흥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빨리 교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기 싫대요. 좀 편안하게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간절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뿌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겉이 바싹 메말라 있어도요, 뿌리만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언제든 다시 생성할 수 있고 다시 커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져 버리면 곤란한데, 신앙의 뿌리 중에 뿌리는 물론 영과 혼과 육이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마음입니다.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형식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달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정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향한 간절함은 없었습니다. 열정만 있었고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것이죠. 뭘 지켜야 한다, 뭘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만 자꾸 따지는 거예요. 자꾸 따지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한다, 저거 해야 한다, 이렇게.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만 있고 하나님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에 관한 경제를 공부해 보면은요, 미국 경제를 공부해 보면은 미국 경제 80년대 최고 이슈는 왜 미국 제품은 일본 제품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일본 제품에 지는가, 그게 최대의 화두였습니다. 이슈였어요. 특별히 이제 미국은 자동차 산업이 왕성한데 일제 자동차에게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게 생산량도 밀리고 판매량도 밀리고.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미국 제품이 일본 제품에 밀리는가? 그래가지고 기술자들이 동원돼가지고 일본 자동차를 완전히 구입해서 일본 자동차를 완전히 분해를 쫙 했습니다. 부품이 굉장히 많죠. 그걸 다 분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주 자동차도 다시 다 분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이제 비교해 본 거예요. 트랜스미션, 나사 하나씩 다 비교를 해본 거예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그 부품을 비교해 보니까
일제가 더 좋았겠습니까? 미제가 더 좋았겠습니까? 미제가 부품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원래 미국 제품이 튼튼합니다. 이게 두껍고 강해요. 부품은 다 잘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조립을 하면은 불량품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부품 하나하나를 보면은 미제가 더 좋은데 그것을 조립을 하고 나면은 미제 자동차는 자꾸 불량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고장이 많이 나고. 그 왜 그럴까? 제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지목된 게 뭐냐면은 미국의 근로자들은 나사를 열심히 조이다가도 퇴근 시간 딱 되면은 그냥 놓고 퇴근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놓고 퇴근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 자동차다, 내 회사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일본 근로자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관념이 중요하죠. 거기가 일본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어요. 80년대 이야기입니다. 일본 근로자들은 내 회사다, 내 것이다, 내 자동차다. 그것이 철두철미해가지고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퇴근 시간 돼도 딱 끝날 때 끝내고 간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은 고장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일제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미국에서 실행했던 게 뭐냐면은 주인의식을 갖게 하자. 그래서 스탁, 그러니까 스탁이 뭡니까? 주식이죠. 주식도 이제 자기 회사 주식을 직원들이 나눠주고 이것이 다른 회사가 아니라 바로 너의 회사이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식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미국 자동차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지금은 일본이나 미국이랑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문화가 80년대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이야기를 종합하면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불량품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정신이 혼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도 정신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주인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불량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뭔가 정신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랬을 때 정말로 좋은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져 버리면은 신앙이 그냥 형식으로 흐르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그런 형식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모스 본문을 아모스를 이제 7장을 또 7장과 8장에 걸쳐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바로 아모스 7장과 8장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살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살았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어 있듯이 그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요로보암 2세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못지않은 굉장한 번성함을 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굉장했던 시대입니다. 남유다에서는 우시아가 왕이었죠. 우시아 여러분들이 이야기 몇 번 들었죠. 우시아는 정복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왕성했어요. 그러니까 북쪽 남쪽 전부 다 잘 산 거예요. 아주 잘 살고 융성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는 융성하고 개인들은 잘 살고 편안해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전부 그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신앙이 형식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 8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과 6절인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이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중간에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대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깔래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안식일에 사람들은 싫었습니다. 왜 싫었을까요? 그날 일을 할 수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싫은 거예요. 그날이 오는 것을 자꾸 일하고 싶은 거예요. 또 초하루가 싫었습니다. 초하루가 되면 특별하게 또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오는 것이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날이 되면은 안식이 되면은 마지못해 성전에 가긴 갔지만 성전에 앉아가지고도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마음속으로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일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내 재산을 늘려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탄스러운 마음을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마음을 다 아셨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런 유명한 말씀하시죠.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보라, 그날이 이를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날에 분명히 너에게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날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 말을 듣지 않고 너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며, 너가 아무리 나에게 지혜를 구해도 내가 진리를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런 기갈이 올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에게 존재하신 것 같이 동행하는 것, 그야말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고 결단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지혜를 구할 때 너에게 지혜를 가르쳐주지 아니할 것이다. 왜? 너희는 나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이 팬데믹 어려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영혼의 뿌리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는가? 만약 내가 시간을 지켜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시간을 쪼개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고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원했습니다. 빵 하면서 예배 드릴 때도 머릿속으로 빵을 생각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무 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빵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진짜 빵이 실제로 없어가지고 그 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빵을 먼저 구했기 때문에 빵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빵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얻었을 것이고 빵은 덤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시는 가장 결정적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너가 나를 먼저 구하면, 간절한 심령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나를 보일 것이며 나를 보일 뿐만 아니라 너가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리라 라는 그런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설교의 결론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전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의 형식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 아닙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너무도 잊어버리길 잘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한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직전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결론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3번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신명기라는 책이 된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오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모세오경의 결론적인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럼 신명기의 결론은 뭐냐? 모세오경의 요약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의 결론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Remember, 기억하라. Remember. 왜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그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헤맬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야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금방 또 돌아서잖아요. 저는 이 팬데믹 기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서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팬데믹이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첫날에 여러분의 감동이 얼마나 컸습니까? 울었죠, 여러분들? 여자분들 주로 많이 우신 것 같아요. 말 들어보니까. 눈물이 났대요, 막.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듭니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영향 드리면서 그 감옥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여러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열정과 신앙과 간절함과 형식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성실함은 있었지만 그 간절함이 없어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형식으로 흐르는 것이죠. 할 건 다 해요.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할 건 다 하는데 간절함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온통하게 생각하셨는지, 하나님 얼마나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셨는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시고 오늘 저 시간 내가지고 아모스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파악하고 계시는구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방금 전에 읽어줬잖아요. 로마서 아모스 8장 5절과 6절 읽어줬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타임 목사도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저부터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영적인 뿌리는 온전한가? 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것이며 내 영이 특별히 세 가지 자원에 딱 고정되어 있는가? 믿음 위에 서 있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고 있는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고 있는가? 하여튼 이것보다 모든 것 위에 above all 모든 것 위에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아모스 보면은 이제 아모스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이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정말 아모스가 선지자다운 행동을 합니다. 간절한 마음, 내가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간절한 마음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내가 이제 선택한 로마 아모스 8장 본문 말씀입니다. 8장 5절과 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 이 아모스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앙을 그쳐주시옵소서. 그 재앙이 오면은 야곱이 미약하오니, 여기서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미약한 성도들이 오니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들은 말로는 크게 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미약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견뎌내겠습니까? 주여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죠. 그 간절한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 말이야말로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간을 정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그런 것들 명확히 알 수 있죠. 기간을 정하셨을 것인데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놓으셨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을 속히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빨리 속히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이 세상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말 불쌍히 계시고 코로나19 기간을 속히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한 아모스와 같은 심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뜻을 돌이켰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내일부터라도 기도하실 때, 아니 오늘 저녁부터라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속히 이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간이 빨리 단축되어야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다 안전하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정말로 그 어떤 열정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서로 성도 안에 교제하고 친교하고 참 즐거운 가운데서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라도 그렇게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떤 지역에 크고 아주 왕성한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크고 가지가 많은 큰 나무가 있었어요.
뭐 가지도 많고 나뭇잎도 많고 그런 이제 나무예요. 근데 이게 나무는 바람이 불면은 약간 흔들리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롱아일랜드처럼 그쪽에 바람이 많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이제 밤이 됐는데 태풍이 몰아칩니다. 엄청나게 큰 바람이 몰아쳐요. 큰 나무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가지고 막 힘을 주고 버텼습니다. 근데 금방 넘어질 것 같아요. 옆에 딱 보니까 작은 나무가 있는데 작은 나무는 별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큰 나무가 작은 나무에게 기댔어요. 그 작은 나무에 기대가지고 그 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나무는 덩치는 작은데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딱 버티고 서가지고 바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태풍이 다 지나가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큰 나무가 굉장히 좀 겸연쩍었겠죠. 덩치는 자기가 훨씬 더 큰데 자기가 작은 나무에 의존을 해가지고 간신히 밤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미안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작은 나무야, 너는 덩치도 이렇게 작으면서 무슨 힘이 그렇게 세가지고 태풍을 다 이겨내느냐? 특별히 나까지 다 이렇게 구원해 주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작은 나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큰 나무야, 너가 한참 눈에 보이는 가지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많은 나뭇잎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뿌리를 깊게 내리려고 많이 힘을 썼단다. 많은 노력을 했단다.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물론 가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열매를 맺어야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지도 있어야 되고 나뭇잎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겉으로만 드러나는 열매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왕성하고 튼튼한 가운데서 우리의 열매를 맺어야겠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크지만 뿌리가 약한 나무입니까? 아니면 작지만 뿌리는 튼튼한 나무입니까? 여러분 모두 크기도 크고 뿌리도 깊은 그런 나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나무가 돼야 돼요. 사실 지금과 같은 도전의 시대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조차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우리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째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입니다.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잘 보존하세요. 여러분 육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를 너무 혹사시키지 마세요. 좀 돈을 덜 벌더라도 일을 좀 절하더라도 육체를 너무 혹사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혼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도록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왕성해야 합니다. 성령과 교제하심으로 영이 왕성해야 혼도 달래주고요, 육체도 달래주고 인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은 세 가지의 리소스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원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지켜나갈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켜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내 영을 지탱시켜주는 힘인 것입니다. 뿌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를 매일 살펴봐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성경 공부할 때, 직장에 가서 일을 시작할 때 정말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 비즈니스를 지켜주세요. 내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도울 자가 있으면 내가 나로 하여금 친절하게 하시고 정말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 축복하시는 비즈니스에 터져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겠죠. 꼭 교회 올 때만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밥을 하나 짓다, 와이프들이, 아내들이 밥을 하나 지을 때도 정말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가족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함으로, 그런 감사함과 간절함이 풍성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디 우리의 뿌리, 이 세 가지 뿌리라고 원래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 뿌리를 지켜나가심으로 코로나 기간을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